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려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죽어주면 이 새끼들이 이래도 저래도 정신을 차릴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심초사하시어 당신의 영이 분리되어 이 땅에 죽으러 고생시키러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눴다면 우리가 진짜 계백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고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입장선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하고 바라는 것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바라는 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각 자기의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각자 저서부터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그 본질이 저희들로 통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행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용서하시고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아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쁜 열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셨는데 그 심장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참 말씀의 제목 정하는 것도 고민이. 에? 여러분, 제가 책을 읽게 예화책을 읽게 되었는데 예화책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하고 어떤 은혜가 참 적절할까? 저도 참 고민이에요. 오늘 주일이면 토요일날 깊은 잠을 사실 못 자요. 저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냥 통역 역할만 하면 되는데 내가 저라는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를 휘어잡아서 주님의 종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해요. 하나님이요, 제가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예화책을 보면서 어저께 플로리다주 미국의 데이토나 비치라는 그 마을이 있대요. 거기 웰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웰치 목사님이 경험담을 TV 설교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복잡한 내거리에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거리에 신호등에 걸려 있는 그곳에 자동차들이 청신호가 켜지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한 청년이 라디오를 들고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그 라디오를 들고 춤을 추고 들어오는 이 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삐죽고 들어오는 이 청년은 크랙션을 누르고 막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옆에 사들이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질러도 그냥 마약을 한 것처럼 미쳐서 그냥 그렇게 춤을 춰요. 허우적거리고.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그 사람이 켜고 있는 그 라디오의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귀에 꽂고 있는 듣고 있는 그 채널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에서 깨어난 듯이 멀쩡한 정신으로 그 도로를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광경을 바라본 그 웰치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걸 깨달았대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두고 사나? 물질에 주파수를 두고 사나? 자녀에게 주파수를 두고 사나? 내가 등 따시고 배부름에 주파수를 두고 사나?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두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우리는 그분의 손길로 지어주신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각자 이 땅에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주의 종들 당신들 각자 당신들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많은 인구 중에. 생김새도 다 달라. 하물며 쌍둥이도 달라.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각자 다 달라. 그리고 뭣도 달라? 즉 목소리도 다 달라. 각자 목소리도 다 달라. 어떻게 그럴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많은 인구들을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들을 각자 다 다르게 지어놓냐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서 한결같이 귀해서 한결같이 심사숙고하여 작품 중에 작품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형제가 7이라면 그 7이 거의 다 달라. 다 달라 7이. 그렇죠?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그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만 치우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두고 사냐고. 물질? 자녀? 명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서 왔을 뿐입니다. 왜? 영은 수천 개도 갈릴 수 있거든요. 로봇가 분리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여기고 저기고 여기고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회당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곧 천국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럼 천국 복음이 아니었어요?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천국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 그때 당시에 이들도 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아니하게 천국 복음은 곧 무엇이 천국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온전히 당신의 육신의 삶을 얻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중심 틀이 되었어. 그래서 그 중심 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심장서부터 그 마음서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타인을 위하여 주는 거야. 내 이웃을 위한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신 거야. 이래서 천국 복음이야. 목회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본질, 이 진리의 말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이게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요 수도 없이 인터넷으로 짜맞춰서 지금 폭죽탕 상태예요. 이 설교 말씀이.
근데 뭐요? 천국 복음이 안 된다. 이 천국 복음에는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안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나 잘났나? 나는 잘난 게,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백성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어릴 때부터 가지치기 쳐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방법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지도하셨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휘어잡아 주셔서 우리 양문재단에 어떤 사람도 어둠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어둠의 권세가 한 사람도 그냥 남아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한 달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어둠의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가요. 근데 어둠과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예요? 연단시킬 수가 있어요. 모난 부분을 온전히 따듬께서. 그러니까 그 모난 부분은 아까 그 청년의 비유 들었죠? 어디다 주파수를 두고 있냐고. 내 심장이 어디에다 주파수를 두냐, 주님께서는 그걸 아셔요. 그래서 물질을 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막 그런 사건들이 쳐져요. 근데 욥과 같이 건강은 안 쳐요. 그걸 사랑한다는 증거거든. 우리 하나님이 욥과 같이 뭐예요? 건강은 안 쳐요. 근데 뭐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딱 집어넣으면 사탄이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 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신앙이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별것도 없네, 양문재단에 가도 별것도 없네, 이걸 그러한 마음을 먹도록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면 영원히 넘어져요. 내 영도 육도 가정도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 더러운 놈의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핍박하는구나. 왜? 이 사탄도 하나님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사탄도 아버지의 같은 뜻을 두고 쓴대요. 아버지의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그까짓 그 물질, 제가 엄청나게 저 물질의 연단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못 봐요. 제가 밑바닥까지 진짜 떼거리를 박바가지를 들고 동량을 얻으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근데 연단 중에 물질의 연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물질의 연단을 진짜 40 몇 살까지 하나님 앞에 집 홀딱 드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된 후로부터는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숨이 막히도록 물질의 연단을 겪었어요. 말도 못하게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단돈 100원이 없어서 차를 못 탈 정도로.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질의 연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육체가 끝나는데 그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뭐요? 영혼이 건강하면 그 육체의 건강도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 이 영혼이 건강해야지만이 육체의 건강도 강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건강을 양문재단에 오셔서 어둠을 뺀 이상에는 육체의 건드림을 거의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예전에 기존에 갖고 들어왔으면 몰라도 그걸로 통해서 사도 바울한테 가시를 줬듯이 우리에게 가시를 줘서 우리를 영도 육도 따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이려고 주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진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설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은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가정에 물질도 살고 미래가 있고 가정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받들거든. 그 아버지의 뜻은 당신들을 죽여서라도 당신들의 이웃을, 새끼를 살리는 게 본질이거든. 제가 엄청 바빠요. 하늘진주 물견하러 가려네. 이번 주에도 내가 이틀을 내가 예약해놓고 왔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루에 일을 다 못 잡아가지고 수선까지 해야 돼가지고 하루 저녁 자기로 했어. 이렇게 돌아오는 주에 이렇게 바빠. 현장에, 공사 현장에 가야지. 또 목회해야 되지.
진짜 바빠 진짜. 근데 어저께 하늘진주에서 있었는데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 모시 옷을 입으니까 되게 시원하죠. 말도 못해요. 이 의류 중에 최고의 의류의 즉 뭐요? 톱이 뭐냐면 못이에요. 못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못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못이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를 엄청나게 싸게 입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문을 닫을 것을 거기서 그냥 다 떨어오는 거예요. 떨어온다고 해서 뭐 싸게 주진 않아. 그래도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 가져온 모시들이 얼마나 한산모시게요. 너무너무 발이 좋아요. 얇고. 근데 이 모시가 지금 평생을 입어요. 우리가 1년에만 참 여름에 그냥 주일만 입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입는다니까요. 안 떨어져요. 잘.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대구를 갔는데 이 모시를 시집 올 때 필로 짜가지고 가져온 거래. 필로 그걸 팔러 왔더라고. 얼마를 달라고요. 근데 예전에 팔았으면 돈이 더 많았을 거야. 근데 그걸 팔는데 350을 달라더라고. 한 필에. 그러면 그 한 필을 잘라 그러면 2년이 걸려요. 왜? 모시 3배를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 풀을 키워요. 근데 풀이 켜봤자 이따밖에 안 해요. 그거를 갖다가 또 뭐예요? 물에다 담가요. 다 껍데기를 삐껴갖고 지름대라고 이렇게 삐껴요. 껍데기를 이 나무에 속에 나무만 있고 껍데기를 삐껴가지고 이 껍데기를 물에다 담가 흐르는 물에다 담가가지고 돌로 눌러놨다가 또 삶아가지고 또 다 이 이거 껍데기를 다 이렇게 또 삐껴가지고 곱게 하얗게 삐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또 뭐요? 잘게 쪼사가지고 침을 택택 뺐다면서 허벅지에다가 짝짝 밀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이만한 걸 저렇게 다 이어가지고 이 필이 이 원단을 만들 것 같으면 한 필이면 이러한 치마가 2개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요 지금 한산모시가 4,500이에요. 근데 4,500짜리를요 한 벌 옷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요 60만 원 전에 입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저께 거기서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싹 지나가다가 그 내가 입던 옷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삼배 옷을 원피스를 내가 거기다 걸어놓으라 했거든. 이걸 보고 들어온 거야. 싹 지나가다가 다시 차를 유턴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더니 어떻게 이 촌에서 이런 옷이 있냐고. 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이 촌에서 어떻게 이런 옷이 있냐고.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모시 옷을 사러 인사동으로 간대요. 그 인사동에 모시 옷을 사러 가면 거기에서 근 1,000만 원이 넘대요 한 벌에.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래요 이 금액에.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혀요. 그 자기가 즉 나중에 지금 남자친구하고 왔는데 뭐 볼일을 보러 왔대요. 근데 나중에 한 번은 와야 되겠다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이 모시가 완전히 쳤는데 근데 지금 이 모시 장사가들이 왜 문을 닫냐? 수요가 없대요. 미얀마든 뭐 인도든 뭐 중국에든 이 모시 농사를 쳐서 이렇게 삼배나 모시를 농사를 져가지고 이걸 짰는데 지금 이거 짜가지고 일당이 수지가 안 맞아요. 이 배틀에 앉아가지고 한 올 요걸 짜가지고 배틀을 이렇게 실실과 다실이 이어져면 이렇게 짜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주문을 하면 그거를 주문을 넣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색상이고 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기존에 있는 것만 팔고 지금 문을 닫아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근데 이 모시가 바람에 일로 들어오면 일로 나가버려요. 모기장처럼 그래요. 너무 시원해요. 여름 외에 모시밖에 못 입어. 모시 외에는 내가 거칠 수가 없어. 이 강대상이 오면 또 불을 받으니까 또 돌돌돌돌 하잖아. 근데 뭔 말을 하고 하냐? 이 무더위가 우리 이 인류가 이 온난 지구가 지금 뭐예요? 멸망이 다가왔죠. 재림이 다가왔죠. 그래서 얼마나 덥습니까? 어쩌니까 엄청 더웠어요. 근데 이게 이 모시 옷을 예전에는 한 삼복더위에만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월 달서부터 입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5월 달서부터 언제까지 있냐면 10월 달까지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놓으면 본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장사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죽었다 깨도 못 입어요. 여러분들 못이 잘라고 그래봐. 못이 키우지도 못해. 이만큼 천연 본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연이야. 때가 묻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천연 소재는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즉 이 천국 복음을 어디에서 가르쳐? 회당에서 가르쳐. 그 누구도 이 천국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아니 입으로는 전하지. 근데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입과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같지 않으면 이 천국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천국 복음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짜맞추게 설교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심장이 되지 않는 가운데 설교는 삶이 되지 않는 가운데 설교는 천국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병은 99.9%가 그 100%는 아니더라도 근 90% 이상이 사탄이 잡고 있거든요. 우리의 병은. 봐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니까 수레아에 퍼져? 천국 복음을 전해서 문 영혼들이 영도 육도 살아나. 그러니까 이것이 막 모든 소문이 번졌어. 우리 교회 소문이 왜 번져? 다른 데 즉 세상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그 교회가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영도 육도 살아나니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싫어요. 다 싫어.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양문교의 소문이요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잃는 자, 앓는 자, 잃는 자가 아니라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걸린 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소경이라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목회자들도 은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이라는데 이들이요 말을 하기를 저는 이 소리를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무슨 놈의 교회에서 귀신이 있냐고. 참 미치고 팔딱 뛰겠어 진짜로. 아니 교회에서 잘 들어봐. 교회에서 귀신이 없으면 왜 아파? 좀 물어보자. 교회에서 귀신이 없으면 왜 아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왜 아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에서, 성령의 교회에서 왜 아파? 그때 당시에 즉 앓는 자, 각색병들, 고통에 걸린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다 고쳐.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천국 복음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기 전까지 천국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교회는 다니고 몇천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엊그저께 우리 어저께 그저께인가 수연이 청년이 와서 고산에 저녁 시간에 노아의 방주를 봤대. 근데 수연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당 회장님 고맙습니다. 왜? 그런 의도야.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봤는데 진짜로 우리 재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 당 회장님 말씀하신 거 다 진짜입니다. 다 본질이 거기 있었어요. 이런 식이야. 뭐 은혜를 받았나 봐. 말하는 행동이 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더 꿰뚫었더라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이 소리야.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지금 잃은 자들이 수두룩하죠. 앓는 자들 많아요. 각색 병들 엄청나게 많아요.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많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식구들은요 약을 그래 안 먹어요. 이 진리에 들어온 식구들이요. 세상에 약만 한 주먹씩 먹어요. 약은요 어떤 약도 몸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약을 먹음으로 다른 걸 또 무너뜨립니다. 그게 약이 좋은 줄 알고 약 먹지 마셔.
웬만하면 감기도 그냥 치료가 한두 번 먹고 어느 정도 우선하면 그냥 치워버려야 돼. 약은 장기적으로 먹을 게 하나도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사탄들이 얼마나 다 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이런 질병, 각색병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쫙 쫓아가면 그냥 예수님이 발걸음 움직이는 대로 막 쫓아다녀. 이제 지금은요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물질의 만능주의라 돈만 주면 그걸 해결할 줄 알고, 그때 당시는 이런 유명한 병원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 오로지 예수님한테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뭐 삼성병원으로 간다, 어디 병원으로 간다, 어디 병원으로 간다. 왜?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야. 근데 삼성병원으로 가든 뭐 원자력병원으로 가든 뭐 가면 몇 천만 원이야. 근데 그 몇 천만 원 병원에는 잘 갖다 줘. 그냥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내 몇 천만 원 받아본 역사가 없다 내가. 그렇게 진액을 빼가지고 고쳐줘도.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악성이, 우리의 악함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얼을, 즉 주파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을 얘기합니다. 그죠? 4장이죠, 마태복음. 이 4장의 앞단락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한테 시험 걸릴 거리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마귀한테.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시니까. 약점이 없어요. 사탄이 잡을 미끼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단지 육을 가졌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은 신약에 들어서면서, 어디에 들어서면서? 신약에 들어서면서, 어디에 들어서면서? 신약에 들어서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찝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 욕심, 명예 욕심.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걸고 넘어진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다 뭐냐면 내 육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미끼로 잡는 것은 다 내 육에 치우쳐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미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 통해서 시험당하는 그 사건은 다 뭐가요? 육의 거 관련된 거라니까, 육신의 거.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이 있다고 없다고?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갖고 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육체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약점에 걸려들었는데 너는 걸려들나 안 걸려들나? 네가 이들을 그 몸으로 대속물을 할 수 있나 안 돼, 대속물이 될 수 있나 안 될 수 있나를 이거를 지금 마귀가 달아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그 육신의 약점이 하나도 없으면 딱 통과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약점이 곧 누구의 약점?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사건이 뭐라고요? 다 우리의 대부분이 아니라 세 가지 다가 육신의 약점이야. 그래서 이 육신의 약점은 돈,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 다 그런 데에 치우쳐 있어. 그리하여 구약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다 치우쳐 있는 거야. 육신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저서부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절대적으로 뭐가요?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머리로 감 잡았을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한 그러한 것들을 뭐 했어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걸 보고 그냥 덥석 물었어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물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왔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신데, 그 두 번째 아담이 오셔갖고는 이 세 가지 체험을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를 했어요? 안 통과를 했어요? 이제 이어졌죠? 구약에서는 넘어졌어요. 그 문제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겨버렸어. 이겨버린 자가 죄를 이긴 자야. 육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함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이 모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과 관련된 것이다. 육에 관련된 것은 죄와 연결이 되고, 죄와 연결된 이걸로 통하여 인류의 죄가 광명하게 됐어. 아담이 하와가. 아담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육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은 죄와 연결된 건 아니야.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육과 관련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제가 100만 원짜리를 입든 200만 원짜리 옷을 입든 하나님이 어이구 잘한다. 왜? 네 육체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네 육체를. 그 육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니라 그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육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돈을 아끼라 소리를 안 합니다. 저한테. 근데도 제가 강대상이면 나오면 좀 쓸만한 옷 입고, 지인들한테 만나면 양문교회 대표로 나가니까 쓸만한 옷 입고 맨 5,000원짜리 입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육과 관련된 것은 그 육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어. 근데 영혼이 밑바닥인 사람이 육과 관련되면 그걸 완전히 사탄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하여 구약은 첫째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해가 됐죠? 첫째 아담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오늘 본문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를 말하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자꾸 말이 더듬어지네. 죄를 싸워서 극복하고, 죄를 싸워서 극복하고, 첫 번째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으로 그 육이 싸워서 죄를 극복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르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야지. 죄를 극복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그 모든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아까 3장을 거론했는데,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은 똑같은 죄의 문제를 다루더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이 똑같은 죄의 문제를 다루어.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사단에게 패하여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겨 죄를 극복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 승리하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해. 죄와 싸워서.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함으로 사탄이 끔찍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무슨 죄를 하는 줄 아십니까? 고범죄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아까 예화를 들은 것처럼 주파수를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야. 그러면 내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남들 본인은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남들 볼 때는 추해요. 좋은 영향력을 못 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안 행복합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도 원수가 됩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 주파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고범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육신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고범죄의 원어를 말할 것 같으면 교만한. 고범죄의 원어가 뭐예요? 교만함, 오만함, 주제 넘는 거. 이것이 고범죄의 원어랍니다. 그러면서 즉 일부러 저지른 죄, 알고도 저지른 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범죄는 행위자가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범한 죄로 죄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억수로 나쁘다 한대요. 물질을 내려놔 하면 내려놔야 돼.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예배당에다 바치라는 거 아니니까. 다 먹고 죽을 때까지 바치라는 거 아니니까. 어? 내려놓으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자꾸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탄의 영역에서 못 빠져나오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사탄을 뺐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못 내려놓으면 이게 지금 사탄의 영역이야. 그럼 이 사탄의 영역에서 몸이 못 빠져나와. 주파수를 계속 받고 있어.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알거지 안 돼요. 저 물질 내려놨더니 이렇게 부자 됐잖아. 영도 육도. 남한테 꾸러 안 가잖아. 어? 내가 막 몇억씩 놓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 남한테 꾸러 안 가게 해주셔 하나님이. 시편 19편을 봐요. 시편 19편 13절 14절. 시편 19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19편.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가 이 고범죄를 짓는 것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육을 가진지라. 나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물질로 가. 마음이 등 따시고 배부름에 가. 육체가 편한 대로 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냈다고 알아요. 우리는 다 각자. 근데도 자꾸 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한테 주의 종의 고범죄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로 가지 아니하고 저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으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갑니다. 아버지여,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육체의 이 마음을, 이 육체를 아버지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여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이 육체 때문에 왼통함나이다. 내 이 육체가 고범죄를 저지름으로 내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더러운 육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내려갔거든. 밑에까지.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 죄가 나를 온전히 주관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스쳐도 이 고범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좋은 향기가 안 나요. 왜? 주파수가 딴 데 받쳐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거기서 그 고범죄에서 벗어나야 죄과에서 벗어난다고 하잖아.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14절 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주께 간절히 원하네. 내 심장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바라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거 복음성가 있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기서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 말이요. 반석 뒤에 숨으면 그 누구 화살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나한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나는 영원히 영도 육도 건강해.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내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구속할 자격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다. 왜? 나는 그분의 손길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구속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속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다 구속자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근데 그 주인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야 안 되겠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 잃지 마시고 항상 자기 전에도 이 기도하시고 자기 육을 놓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를 해줘. 그리고 또 눈 뜨면 또 이렇게 고범죄에서 오늘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 수 있는 제가 되어 붙여주시는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내 몸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발하여 그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햇빛을 주고 이 하루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록에 반드시 이 오늘을 허락하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할 은혜가 있기에 이 하루를 허락했으니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저 이 기도 항상 하거든요. 아침마다 이 하루를 준 것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이 하루를 아버지께서 내 생명록에 기록되는, 즉 60 몇 년 동안 기록된 그 기록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기록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생명록에 이걸 안 잊어버려요. 제가 눈만 뜨면요, 새벽에 딱 동틈.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어, 문 영혼들 앞에 또 성공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리드하는 은혜 가운데 공급하는 자로서 물고 역할을 감당하는, 논에 물고가 있어야 논에 뭐가 자랄 거 아니야. 그 물고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다 책임져 주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 성공자라는 그 뜻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려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 소원, 우리의 이 육체가 정녕 주파수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육의 것에 두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두고 있습니까? 명예욕에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름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사탄한테 잡혀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거룩한 본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어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그 손길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남들에게 그저 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각자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 1분만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몇십 년 동안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내 육체를 지배해서 사는가? 안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배해서 사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나아가고자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창합니다. 예수님!
카라반다 솔라 카라반다 솔라 카라반다 솔라 카라반다 솔라 오 카라반다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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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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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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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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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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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오로지 주님의 종들의 그 심장 속에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애통하는 그 본질을 낳으시고 영도 육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전전하는 그 모든 삶과 습관이 이웃들과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각자 영육관이 회복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머지않아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텐데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영육관이 되어 정령 썩어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앞날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들이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서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세요.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님 주님의 종들에게 오른손을 머리에 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둡고 칙칙한 죄성이 죄가 광량한 이 세상에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움켜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함을 입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성령님 도우심을 바라며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심장을 거룩한 심장이 결단코 덮음으로 받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역사가 그대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회개가 터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도육도 강건해져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지옥? 네, 지옥 모습이었는데 사단이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 네가 왜 여기에 온 줄 아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양문교회를 다니지만 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행동했기에 이곳에 왔다고 그 사람을 이제 지옥 용광로에 이제 밀어넣기 직전이었는데 그 넣기 직전에 저희들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의 모습이 앉아있는데 온몸이 100%가 있으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돌로 다 굳어버리면 너희들 또한 아까 그 지옥의 영혼처럼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양문교에 있다고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수천 번은 수많은 말씀을 전해도 끼꾸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돌처럼 굳어가지고 니는 지키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란다. 그래서 전부 이번 주에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셨지? 뭘 설교를 해주셨지? 이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도 못해요. 이게 돌처럼 굳은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잖아. 목사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를 눈 뜨자마자 정신이 들어올 때마다 되새겼다고. 이번 주에 주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로 싸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처럼 굳어 있으면 안 돼.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 당면 몸뚱이만 드나들고
그래서 아까 뭐였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음에 네, 그 큰 사과밭이었는데 큰 사과밭에 사과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일을 하다가 배는 고프고 덥고 하니까 그 큰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하나씩 다 먹고 그 큰 나무 밑에서 그 더위를 피해서 쉼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과밭이 저예요. 그 사과나무가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맺은 거기서 그렇게 내 돌처럼 심장은 굳어 있으면서도 그 복은 같이 누리고 싶어서 영적인 엄마한테 정신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제발 복은 본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다음에 그리고 흥부와 놀부 왜 이야기. 스픽 마이크가 자꾸 울리냐? 그리고 네, 흥부와 놀부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보가 놀부 심보가 많대요. 그러면서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놀부처럼 복받고자 하면 우리 안에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박 속에는 도깨비만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그거는 말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들어서 지금 여기 미진 목사님 들어서 알겠죠 무슨 뜻인지. 다음에 네,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기도할 때 치료했대 여러분들한테. 네. 아까 통성 기도할 때. 그리고 심혈관을 막 싹 깨끗하게 심혈관들을 깨끗이 청소했단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맹장을 고쳐주셨고요. 맹장 네, 맹장.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각색의 그 뾰족한 마음들, 못, 유리 이런 칼날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치료할 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